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것은 그보다 19년 전인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약탈하고 당시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와김과 귀족들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제1차 바빌론 유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후에 바빌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에 이르기까지 약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를 지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은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으로부터 바빌론 지역의 통치를 위임받았던 다리오 왕 치하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모든 일을 의롭고도 공평무사하게 처리하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전권을 다니엘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2명의 총리를 포함한 고관들은 더 이상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그들이 의로운 다니엘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도를 강구했지만 다니엘에게는 현실적으로 그 어떤 빈틈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찾은 묘수는 다니엘에게 신앙적으로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확인한 그들은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한 법령을 제정하게 하는 데에 힘을 모아 앞장섰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지상의 신인 다리오 왕 이외의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무시무시한 법령이었습니다. 불의한 신하들의 속셈을 알지 못한 다리오 왕은 그들의 진언을 받아들여서 그 무시무시한 법령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령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함임을 잘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의한 신하들은 즉각 다리오 왕을 찾아갔습니다. 눈엣 가시인 다니엘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2절에서 13절이
당시의 상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 얼마나 그럴듯한 명분입니까? 불의한 신하들은 다니엘을 왕의 법령뿐 아니라 아예 왕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불충한 역적인 양 참소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뒤집으면 자신들은 왕의 법령을 존중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왕과 나라를 위하는 것 같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목적으로 삼는 간신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의로운 다니엘은 순결하고도 정직한 심령으로 왕과 백성을 섬기는 충신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다리오 왕에 대한 역심을 품고 있어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리오 왕도 그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하고 신뢰했으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전권을 다니엘에게 부여했겠습니까? 하지만 다리오 왕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명분이 완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반포한 금령, 즉 자기 이외의 대상에 대한 기도를 엄히 금한 법령을 다리오 왕이 자기 자신의 손으로 허물어뜨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정말 나쁜 역적이었다면 불의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명분을 따로 찾거나 세우려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역모를 꾸몄습니다 하고 왕에게 팩트만, 사실대로 아뢰기만 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새로운 법령을 공포하게 하고 그 법령을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할 명분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거짓 위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짓이었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세계 불가사의로 불리는 아테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미 신전이 아무리 거대하고 또 그 속의 아테미 여신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유방을 24개나 달고 있다고 해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단순한 금속과 돌덩이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그 선포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심지어는 마법사들도 은 5만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마법책들을 불사르면서까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미 신전으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에베소의 은 세공장이들은 아테미 여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팔아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바울 때문에 에베소인들이 아데미 여신에게 등을 돌리는 사태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경우에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오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이 위협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동업자들을 불러 모아 다음과 같이 충동질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의 본심은 동업자들을 충동질해서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위협하는 바울을 제거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교묘하게도 아테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아테미 여신의 위엄이 추락할 위험을 부각시켰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반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아테미 여신과 신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치하에서 불의한 신하들이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위협하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절대 권력을 지닌 다리오 왕과 그가 반포한 법령을 명분으로 내걸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아테미 여신과 신전은 은 세공장이들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보장해주는 가장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데메드리오의 동업자들은 데메드리오의 충동질에 간단하게 선동당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위협하는 바울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테미 여신의 이름을 외친 것은 아테미 여신과 신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데메드리오의 의도에 동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말 외쳐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크라조가 원문에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테미 여신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호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에베소에서 살인이나 강도 혹은 성폭행과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은세공장이 데메드리오가 앞장서서 나설 리도 없었겠지만 설령 나섰다 할지라도 그는 사도 바울이 저지른 흉악한 범죄 사실만으로 그를 고발했을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아테미 여신과 신전을 명분으로 앞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 역시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우상으로 삼는 거짓에 기인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명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본분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명분의 두 번째 의미는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나 구실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나 구실은 거의 대부분 속마음과는 동떨어진 거짓이거나 허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언급하는 명분은 모두 두 번째 의미의 명분입니다. 사람은 진실과 멀어질수록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에 더 집착하고 거짓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내세우는 명분은 더 거창하거나 구체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야욕이나 이해득실, 당리, 당략의 밝은 정치인들일수록 언제나 거창하게 국민의 뜻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국민 속에 정작 국민인 저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국민의 뜻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의 실제 언행과는 거리가 먼 명분에 불과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진실 혹은 사실에서 벗어나 거짓이나 허구에 기인한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은 그 허구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수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짓의 속성입니다. 거짓은 폭력에 의해서만 지탱됩니다. 다리오 왕 치하의 불의한 신하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에 장애가 되는 다니엘을 으뜸 총리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좋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과 왕이 반포한 법령을 명분 삼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을 빌어 왕의 법령을 구실 삼아 사자의 힘을 이용하여 다니엘에게 죽음의 폭력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은 그때 그들의 폭력에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테미 여신과 신전을 명분으로 내건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 탓에 에베소에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잡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갔다가 바울의 조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만나자마자 불문곡직하고 그 두 사람을 붙들어 야외 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우리말 붙들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시나르파조는 완력으로 낚아채는 형국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달려 들어가는지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호르마조는 앞뒤 재지 않고 이성을 내버려 둔 채 그냥 돌진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조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완력으로 낚아챈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끌고 야외 극장 안으로 돌진해 달려 들어갔습니다. 인민재판을 벌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에 대한 집단 린치였습니다. 아테미 여신과 신전을 명분으로 내걸었던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 역시 그 정도로 폭력적이었습니다. 말끝마다 거창하게 국민의 뜻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정치인들도 언어 폭력과 막말을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정치인들의 언어 폭력과 막말은 우리 정치를 저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의 언어 폭력과 막말로 인해서 국민들의 말과 심성도 거칠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군사 정권이 종식된 이후에 여당과 야당 간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문민정부 수립 이후에 여당도 야당도 모두 집권 경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각 정권마다 자신들이 내건 명분에 어긋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때로는 검찰권 남용으로, 때로는 사법권에 대한 간섭으로, 때로는 언론 탄압으로, 때로는 세무사찰로 여러 형태의 정치적인 폭력을 가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습니다. 이처럼 명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명분은 이미 허구이기에 그 허구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든지 물리적인 힘, 폭력을 동원하는 길 이외의 방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2600년 전 다리오 왕 치하의 신하들, 본문 속에 등장한 2000년 전 에베소의 은세공장이들, 이 땅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따금씩 언론에 다루어지던 데이트 폭력이 요즘 갑자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거의 알겠습니다만은 기성세대에게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이화영 소장은 데이트 폭력을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그리고 직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데이트 폭력은 혼전의 데이트 상대에게 가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일컫습니다. 아니, 데이트하는 젊은 청춘 남녀 사이에 폭력이 일어나더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 주위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래 데이트 폭력이 갑자기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한 청년 농객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여성을 존중하는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던 그 청년 농객과 4년 동안 연애했던 여성이 그 어떤 여성도 데이트 폭력에 희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청년 농객에게 당했던 데이트 폭력의 진상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 여성의 고백을 따르자면 그녀의 연인이었던 청년 농객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사회 진보와 여성 존중은 자신의 폭력성을 위장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청년 농객과 사귀었던 여성도 자신이 겪은 데이트 폭력의 아픔을 공개했고, 한 언론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 9명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참담해서 이 자리에서 인용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은 연인 간의 폭력이 사랑을 명분 삼아 일상화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의 명분 아래 가해자도 피해자도 폭력을 일상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은 아무리 사랑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사랑을 명분으로 내걸어도 폭력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든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정 폭력이든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은 다리오 왕과 왕의 법령을 명분 삼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불의한 신하들의 폭력, 아데미 여신과 신전을 명분으로 내걸고 바울의 조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에게 집단 린치를 가했던 에베소 은 세공장이들의 폭력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참과 동떨어진 거짓은 언제나 명분을 필요로 하고 거짓에 기반을 둔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반드시 폭력을 수반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진리는 명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속과 겉이 다른 거짓과는 달리 속과 겉이 일치하는 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까닭도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폭력을 단호하게 배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해 오면서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자기 개인의 명분을 내세우고 자기 개인의 명분에 집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온갖 폭력에 시달린 바울이었지만 자신이 당한 폭력을 사랑의 명분 하에 정당화시켜주거나 혹은 바울 자신이 어떤 형태든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진리이신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명분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요. 그 허구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지금 누구에겐가 우리가 폭력이라고 자각하지도 못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명분을 필요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영원한 진리이심을 명분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영으로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의 명분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삶을 위장하는 허울 좋은 명분에서 벗어나 모든 형태의 거짓과 폭력을 단호하게 배격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바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과 왕의 법령을 명분 삼아 다니엘을 죽음의 사자굴에 던져 넣은 불의한 신하들의 모습 속에서 허울 좋은 명분으로 우리의 거짓된 삶을 위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허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고수하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게 집단 린치를 가한 에베소의 은세공장이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명분을 지키려 여러 형태의 폭력마저 서슴지 않는 우리의 실상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거짓에 가까워질수록 명분에 집착하게 되고 나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력을 수반하게 됨을 깨닫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랑의 명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폭력은 결단코 사랑이 아니며 사랑은 상대의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것도 아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영으로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그동안 얽매여 있던 우리 자신의 명분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명분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모든 형태의 거짓과 폭력을 단호히 배격하는 이 시대를 위한 다니엘과 바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